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몸이 아프고 생활이 어려우면 믿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고 하니, 아이고 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너무 고달프고 반복적이고 또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을 때,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또 삶의 힘든 부분 때문에 이제 그만 천국에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고단해서, 또 자신이 육신적으로 몸이 아픈 질병이 있었는데요, 그 질병 때문에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 요지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야 한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의 삶이 비관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이어서 내가 세상 그만 떠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늘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보게 된다. 미래에 대한 낙관론과 긍정적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를 향해서는 기뻐해야 된다, 기쁨의 교회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은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하는 말씀을 강하게 오늘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구나.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이미 3000층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걸 체험했어요. 바울이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요, 천국의 환경이 너무 좋고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한 겁니다. 바울이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관, 세계관, 그 사고관이라는 건요, 항상 주님 쪽입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이고, 주님이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이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가 따라간 것은 그 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인생이 고달파서 질병으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폭폭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기쁨의 소망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몸이 너무 아프고 생활이 너무 힘들고 환난이 다가오고 그러면은 무식계를 어떻게 하고요?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가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가고 싶다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고 있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천국보다 천국에 계신 주님을 더 사모했다. 이 주객이 절대 바뀌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천국보다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천당 갑니다. 그것은 전도할 때는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천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천당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좋은 환경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천국으로 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항상 주님보다 주님이 주신 걸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늘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아니 24절을 안 보십니까?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써진 대로 읽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닌데 왜 어떤 분은 자꾸 내 설교가 어렵다는데 내 설교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나는 그 말이 어려워 그냥. 나 일주일 동안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분야 또 목사님 설교 어렵다고 그래서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자꾸 어렵다고 하냐고. 어떻게 해야만 어렵지 않는지 나 고민이 빠진 거예요. 나 슬퍼. 내 마음이 우울해 지금. 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구예요? 아니 물론 나지만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내가 교회가 나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교회라니까.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라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과 함께 교회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가져야 되냐 하는 것도 여기 함께 들어오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좋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존재함으로써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더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실상 잘 아셔야 돼요. 교회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사실 이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보다 누굴 더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더 사랑한다. 내가 전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개척을 해서 내가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을 내가 성장을 시켰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 그거 다 내려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려놔야 돼? 안 내려야 돼요? 안 내려놓으니까 문제가 된 거야. 이게 완전히 잘못된 얘기죠. 두렵지 않냐 이거야. 두렵지 않냐.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큰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헤롯이 지은 성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해서는 안 돼요.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에 교회는 로마 캐톨릭처럼 변질되기 시작해요. 로마 캐톨릭은 교회가 중요한 거야.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수장인 교황에게 죄가 없다. 교황 무엇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교회가 특별해지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니까. 주님이 중요하다니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할 때 교회는 순수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신분은요 다른 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예요. 바울은 교회보다 주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남아서 교회를 돌봐야 한다. 하니 내가 여기에 있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평안 가운데 천국 갔으면 좋겠죠? 그런 생각은 다 버려버려요. 평안 가운데 다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기도 제목에 들어와서도 안 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건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그건 전혀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누가, 내 가족들이, 누가, 내 자식들이, 누가, 내 섬기는 교회가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가 당장 돌아가시면 5계명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순간에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효를 행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를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황망한 말이냐 이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 드신 노모라도, 치매에 걸린 노모라도, 중환자실에 있는 노모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어느 방송국 사장 부인이 집사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집사님.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아들이 들어오면 전현이 나 밥 안 줬다. 전현이 나를 때린다. 하루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랬거든요. 이 며느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남편에게 매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런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이 씨름이 시작돼요. 대소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엉망이죠. 가정에. 어디 외출할 수 있어요? 외출하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혼자 놔두고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언제나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예요? 관심이 뭐예요? 어머니가 언제 가시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잘못된 관심이다 이거죠. 힘드니까 관심을 어머니가 가는 쪽에 바꿔서 가졌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어머니가 가시기 전에 5계명의 축복을 빨리 획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오래 못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결국 오래 못 갔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장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아, 가셨구나. 그날 딱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신 그 순간에 효는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며느리로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더 이상은 축복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지나가기 전까지는 아이고 이것이 1년이 되고 이것이 2년이 되고 이것이 5년이 되고 이것이 10년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사랑의 효가 안 나와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그 찬스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느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애들한테 병원비 아껴주려고 건강하게 살다가 훅 죽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교회고 세상이고 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배금주의가 됩니다. 다 돈이야, 돈. 무엇이든 다. 내가 아이들한테 중환자실에 있으면 얼마나 부담을 줄까? 산소호흡기 꽂고 있으면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올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건강하겠다. 얼른 죽어야 되는데. 아픈 노인들이 병원비 든다고 자식들 볼 때마다 돈 없는 자식들, 내 아들 내 딸 힘들게 한다. 얼른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병원비만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것이 부모에게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효의 예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아깝다만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축복이 나가겠어요? 계속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계속 축복해 줘야 돼요. 축복이 아니라 이거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말한 바울도 2차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몇 년 안 있다가 바로 순교를 당합니다. 돌기둥에 세워놓고 예리한 도끼로 목을 쳐서 목이 떨어져 나가요. 그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항상 이 세월이 나에게 있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밤이 금요일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 한번 잠깐 감았다 뜨면 1년, 5년, 10년 푹 지나갑니다. 왜? 우리가 지난날의 과거를 보면 그래요. 10년 전이 엊그제 같고 20년 전이 엊그제 같아요. 25년 전에 내가 시골에 가서 개척한 그거 생각해요. 이번에 전주를 갔는데 25년 전에 건축했던 그 생각이 다 머릿속에 생각이 나요. 그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전주를 뒤돌기만 안 가려고. 완주군 쪽으로도 내가 안 가려고. 옛날 생각이 나요. 왜? 좋았던 생각도 나지만 아팠던 생각도 나요. 그리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사모님은 자꾸 가자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내가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했던 것은 시골 구이에서 살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이런 소리를 했어. 그때 영광의 동생이 유산에서 죽었잖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거든. 그런데 그때가 제일 좋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란 게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바울은 주님을 사랑해서 언제든지 주님의 나라에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르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100세까지 가니까 야, 지금부터 계산하면 100세면 20년 남았냐 30년 남았냐 그 계산하고 있습니까? 100세에 부를지 내일 부를지 어떻게 알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벽지 화장터에 가봐요. 거기에 그 수많은 사진들에 노인들만 있는가? 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고 저렇게 젊은 애가 저기 사진을, 저도 다 젊은 애들이에요. 젊은 애들. 시퍼렇게 젊은 애들이 다 들어요. 시간이 항상 나를 기다려준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의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한 건 뭡니까? 내가 존재함으로써 교회인 성도가, 교회인 자녀가 유익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죽겠단 말이나 죽고 싶단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다. 큰일 날 소리 있고요. 특히 할머니 권사님들 어디서 죽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주 습관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돼.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네. 내가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는군요. 강아무개 권사님이라. 오정수 장로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뭐 별로 교회에 공로 없고, 내가 나이도 들고 돈도 많지 않고 뭐 건강도 좋지 않고 그런데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유익합니다. 아멘이나 크게 하시오. 그걸 잊었으면 안 돼요. 오래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그것이 복이에요. 장수의 복이에요. 우리 여러분 생각에 그러겠지. 또 머리 좋으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복이지. 뭐 아파갖고 오래 살면 아파갖고 오래 살든, 아파서 오래 산 것도 멀쩡하게 딱 죽은 사람보다 더 낫어요. 생명을 그렇게 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자식들 앞에서 죽고 싶다는 거, 얼른 천국 가고, 내가 천국을 안 보려면 내가 가야 되는데, 뭐 이러냐. 바울은 천국을 보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말 했어요. 또 천국이 너무 좋아서 천국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한 분이 이 가운데 있어. 근데 존말할 때 오늘 회개하셔. 그게 아니요.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뿐이야. 생각을 존말할 때 빨리 가고. 자,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어. 네. 듣는 사람 양심은 있을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천국 가고 싶지만 그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는 거야.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구나. 그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영혼을 유익하게 해줍니다. 존재하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산성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용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뭐 늙어가지고 말이야, 돈도 없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내가 가족들에게, 교회에 내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 마요. 이거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때가 되면요, 잊고 싶어도 딱 데려가셔버려요. 그때는 앗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날은 속히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해 보이지만은 이거 한순간에 훅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있는 동안에 최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밤이 소중한 거예요.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집에서 편히 있으면서 에어컨 밑에서 TV 보면서 또 누워있으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오리다 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우리의 시간이 헌신, 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예요. 주여, 내가 이 땅에 있으므로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유익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으므로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유익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내가 있으면 절대 부담을 느끼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러면 돈 언제까지 돈 이야기할 거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이 자식들에 내려갈 수 있도록 효를 가르쳐야죠.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어쩐다고요? 장수하고 형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물려줄 생각이에요.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내가 떠나버리면 그런 기회를 어디서 찾겠느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나면 어머니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있고, 어머니가 먼저 떠나면 아버지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있어요. 장인이 떠나면 장모님에게, 장모님이 떠나면 장인에게, 시아버지가 떠나면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떠나면 시아버지에게. 네 분이 다 떠나면 씨는 5계명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노인을 공경하라, 거기에만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따라서 산조상이다.
무슨 조상? 산조상. 내가 살아있는 조상이에요. 산 조상으로부터 복을 받는 가문이 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돌아가신 다음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이 복 줄 줄 알고 차례를 지낸다. 천만의 말씀이죠. 돌아가신 다음에는 나에게 복을 못 줘요. 그러나 살아있는 부모는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산부모가 5계명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진심의 축복이 나갈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는 조상에게 잘해야 돼. 또 조상이 살아있을 때 그 산 조상이 축복권을 행사해서 자녀와 자손들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고, 한국교회에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한국교회가 다 고령화가 되고 유럽처럼 고령화가 돼간다. 다 나이 든 사람만 있다.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목소리는 커. 그러나 다음 세대 전도는 전도의 문제고, 교회 안에 장수하는 노인이 많다, 흰머리가 많다, 노인 인구가 많다, 이것은 축복이지 재앙이 아니요. 왜 아멘 안 하시오? 실용적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있어야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교회가 유지가 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야. 응? 나의 노인들만 많고 나라간 말이지. 이 젊은 사람들이 적고 하니까 세금 많이 냈고 힘들게 노인들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요즘 오래 산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우리나라보다 더 장수국가가 어디예요?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가난합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서 가난한 게 아니요. 그러면 노인이 없고 젊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 살 것 같아요?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 살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여론 보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장수의 복을 주시고 교회에도 장수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차세대를 어떻게 전도하냐는 또 별건이에요. 이것은 믿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실용주의 위험천만한 거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유불리 따지고 말이죠. 주판 돌리고 이렇게 머리 굴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계해야 돼요. 바울의 신앙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천국 가고 싶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에 남아야겠다 하고 당신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사랑하는 주님이 부탁하신 교회를 끝까지 헌신하다가 가십니다. 그가 존재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러한 이 땅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하실 거지요? 혹시라도 몸이 아프고 병원비 많이 들고 들어온 돈이 떨어지고 자식들이 속 썩이고 불의하고 그러면 이거 죽어야지, 이거 떠나야지, 그런 말 안 할 거지요? 교회에서 요즘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좀 내한테 눈치가 좀 이상해. 돈이 있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돈 없으니까 요즘 뭐 별스럽게 표정도 안 밝은 것 같아. 여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딴 생각 두면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 절대 엉뚱한 생각하지 마. 내가 존재함으로써 교회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아요. 자식들이 복을 받아요. 천국 가서 그러면 막 빌어준다고요? 여보세요? 천국 가서는 주님이 그거 기도 못하게 합니다. 천국 가서 남아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못해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캐톨릭하고 틀려요. 자식들이 밑에서 비니까 그분이 좋은 데로 극락으로 가고, 절간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비니까 사고제 지나면 좋은 데로, 그거 아니에요. 또 가신 분이 거기서 또 막 비니까 거기서 복이 내려오고, 그거 아니에요.
귀신이 돼갖고 와가지고 자식들에게 그냥 잘 살게 그냥 돌봐주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다. 이걸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이 땅에 남아있나이다. 주여, 이 밤에는 나에게 기도의 제사장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하겠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내 가족들을 축복하고, 내 자손들을 축복하겠나이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축복하겠냐.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축복함으로써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